네, 찬양 우리 한 곡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혈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건강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건강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고 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마음을 다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관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5장 주의 친절한 파량기세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파량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량기세 주의 팔에 그
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펴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박숙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오후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에 합당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이 한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악해지고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땅 위의 삶 속에서 눈동같이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입 다 가지고 감사를 드려도 부족한 저희들, 부족한 입술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 충만요양원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춘열 원장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시키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랑하는 원장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다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원장님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섬기는 직원쌤들과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항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 많은 기도를 드리며 더 많이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날마다 무릎을 꿇어 주 앞에 아뢰며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을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연락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세우신 원장님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포되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받아서 우리의 남은 삶이 복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종일 남은 시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하나님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게 하시고
악하고 세상에 잘못된 거 바라보지 않냐고 물들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갑주를 말씀으로 힘입어서 참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리더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오전에 재물을 관리하는 방법에 바로 2탄 이어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돈을 재물을 관리하는 부분은 일단 일반적인 원리가 오전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일반적인 원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먹고 쓸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보내신다 라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낳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우리의 완전한 인격을 만드시고 나서 이미 모든 것을 이 땅에 나가서 쓸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 세상에 놓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임신 출산 과정입니다. 우리는 출산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새롭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격체, 완전한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그것을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임신과 출산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임신 몇 기를 요즘에 보면은 24기다 20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증명적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어나오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 이전부터 벌써 이미 살아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노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태라는 것은 반드시 살인죄고 반드시 그 낙태한 사람은 살인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낙태를 또 감행한 의사들도 당연하게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데,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미리 예비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불신앙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물며 다 먹을 것을 다 예비해 놔서 보내는데, 하물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염려한다는 이 자체는 이해할 수 없는 불신앙이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베드로하고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다가 주셨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쓸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걱정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사실 뭐 이런 걱정을 안 했다 하면 거짓말이고, 저도 뭐 젊었을 때 야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래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먹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료 배달도 하고 뭐 일단 직장이 변변치 않아 가지고 산불 방지 요원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먹고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또 희한하게. 그래서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아직 그 30대니까 그죠. 그때는 앞으로 뭐 100세까지 살려고 그러면은 아직도 7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앞길이 참 막막하다. 이거 뭐 직장이 있어야 일단 먹고 살 건데, 이런 너무나 이제 이 걱정과 염려, 먹고 사는 염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래가지고는 이제 인생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실 미대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나와서 이제 생각해보면은, 이게 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만큼 믿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지나와 보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뭐라 해야 되겠노 부끄럽다 해야 되겠노. 그래서 내가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자부하는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부끄러운 신앙을 가지고, 제일 신앙 중에 부끄러운 신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진짜 부끄러운 신앙, 믿음의 신앙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필요를 아시고요, 다 알고 계시고 미리 다 준비를 해놔서 우리에게 보내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신다. 오늘 오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쓰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전적으로 여기에 대한 신뢰가 일단 기초적으로 깔려져 있지 않는다면은 하늘나라에, 오늘 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했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의 보물을 절대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쌓을 수 없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데 딱 실패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실패하는 요인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염려입니다. 염려. 마태복음 6장 3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합니다. 어떤 염려냐? 염려냐면은 의식주의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어떤 옷을 입고 살까? 이런 내 의식주의에 관련된 이것은 바로 일반적인 내가 생활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생활하는 부분에 염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사지를 못하는 것. 이게 왜 그런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일단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재정을 하나님에게 가감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뭐지 투자를 한다 했거든요. 딱 이 투자를 딱 이게 돈을 딱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구제하는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100만 원을 그냥 탁 주고, 내가 교회 전도하는 일에 이런 선교하는 사업에 누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냥 뭐 1000만 원을 그냥 갖다 탁 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염려가 있게 되면은 내가 막 탁 주려고 딱 해.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어 옆에. 그래서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내가 줘야지 이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 같은데, 100만 원을 딱 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딱 뭐가 딱 들어오냐면은 이거 내가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불투명한데 이것을 덧뿌리고 나오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염려가 탁 들어오는 그 순간에 딱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 이거 없어도 돼. 이거 줘도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먹고 살 거 다 예비해 놓으셨어. 그러면은 가감하게 탁 이렇게 구제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신이 없으면은 이게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염려가 딱 들었을 때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재정과 이 시간을 딱 물질을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할 때에 갑자기 염려가 딱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해결책을 뭘 주냐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새 있잖아요. 새, 공중에 나는 새들 있죠, 그죠? 여러분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요? 신기하죠? 여러분 새들이 어떻게 먹어요? 내가 그 새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먹이를 주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새들은 다 먹고 살아요. 왜 먹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새들은 진짜 미미한 생물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우리 사람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새들도 먹이는데, 새를 먹이는데 사람은 안 먹인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새들을 다 이렇게 먹여 살리듯이 사람도 다 더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다 먹여 살린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그때 하늘을 쳐다보세요. 새들들 보고. 또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에 의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 한번 보세요. 꽃을 보면은 진짜 꽃이 아름답게 치장하는데, 여러분 그 꽃이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꽃이 뭐 이렇게 아름답게 핍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 그리고 또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했더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들에 가면은 들풀들 세버렸잖아요, 그죠? 이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먹을 거 주고 입혀가지고 다 자라게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들풀들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압니까? 진짜 뭐 농사 지어본 사람 알겠지만요. 이 들풀들, 이 막 잡초, 우리가 잡초라고 해요. 잡초들이 막 얼마나 잡초 생명력이 찔긴지 이거 뽑아도 이거 뭐 계속 퍼지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새와 또 풀과 이 꽃들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또 먹이고 하시는데 하물며 이 사람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가 도와준다 해가지고 굶어 죽을 줄 압니까?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돈을, 내가 있는 돈을 이 사람 주고, 어려운 사람 주고,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은 이 돈이라는 게 자꾸 쪄뿌리고 나오면은, 그럼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돈이라는 게 또 희한한 게 있잖아요. 자꾸 주면은 자꾸 생겨요. 이 샘물과 같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이걸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물이 고이면은 습듯이 이것이 다 돈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구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물이라는 것은 계속 흘러야지 계속 새로운 물이 공급이 되면서 건강해져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게 구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러니까 자꾸 구제를 한다 해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자꾸 구제를 하면은 구제를 할수록 자꾸 더 부해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가 씀씀이를 이렇게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데 이 과도하게 아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일명 구두쇠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한 번 들어가면 놓을 생각 안 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과도히 아끼도 어떻게 된다고? 오히려 그것이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보라는 거예요. 자연. 여러분, 자연을 보면은 또 어떻게, 저는 뭐 새가 저기 길쌈도 하지 않고, 그죠? 뭐 창고도 들이지도 않는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들풀도 길쌈도 하지 않는데 저렇게 입히시고, 들풀도 저렇게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잘 입히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감하게 딱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조벌씩 해봐야 돼요. 자꾸 조벌씩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뭐 이 시간도 여러분 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돈이 이렇게,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돈을 계산을 하긴 해야 되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너무 계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너무 계산에 빠지는 그 순간에 아무 일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도와주면 됩니다.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셔요. 자, 그래서 자꾸 이렇게 훈련이 필요해요. 자꾸. 어떤 훈련이 필요냐? 내가 이렇게 줘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시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해서 생기게 되면은, 그뒤로부터는 이제 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안 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주는, 구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런 것도 자꾸 내 시간을 자꾸 내서 전도하고, 내 시간을 자꾸 내서 봉사하고, 내 돈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것을, 왜냐하면 자꾸 해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자꾸 체험을 통해서 자꾸 알아가지면서, 거기에서 믿음이 자꾸 생기고, 또 더 많은 구제를 그걸 통해서 자꾸 더 많은 구제를 할 수 있어요. 자꾸 더 많은 구제를 할 수 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패 요인 중에 이게 목숨과 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이게 또 실패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 염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목숨과 몸이에요. 우리가 또 막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딱 걸림돌이 또 뭐냐면 몸입니다. 몸. 여러분의 몸은 자꾸 쇠약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목숨도 자꾸 줄어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또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또 더 건강하게 유지할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온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쓰려고 하는데 아, 이거 내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자꾸 암이 생기고 이러면 내가 자꾸 돈을 적금을 해야 돼요. 물론 이게 적금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 돈을 자꾸 모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돈을 내가 굳이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채웠어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내가 계속 그 돈을 모아버리면은 지금 당장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그 돈이 계속 모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계속 하나님의 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영향이 하늘의 보화가 쌓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 해가지고 그 돈이 그러면 나중에 남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돈은 어느 순간에 흩어져 버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놓은 것들은 흩어져 버린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보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는 온통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모았습니다. 오직 자기 목숨,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돈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생명을 취하리라. 그러면 이 돈은 다 어디 가버리고 그 사람은 지옥 가버리고. 자,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택.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하나님께서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저 하늘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고 땅의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냐, 안 그러면은 이 땅을 포기하고 하늘의 재물을 살 것이냐, 상급을 살 것이냐, 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의 이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선택의 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지 이 땅의 재물을 바라볼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로 바라볼 것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이 바르게 바라봤을 때,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눈이 성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재물을 바라봤을 때는 성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두울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왜 이 선택이 중요하냐면은 이 선택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결정이 돼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늘 상황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있어.
돈이 10만 원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저금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나를 위해서 쇼핑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냉장고를 살 것인가. 여기에서 항시 우리가 늘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를 선택합니다. 그거 가지고 좋은 음식 먹으러 가고, 그거 가지고 여행 가고, 그거 가지고 냉장고 사고, 좋은 차 사고, 이것이 세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선택을 한다. 누구의 선택하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딱 명확하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찾는 데에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래요. 마음을 먹고 딱 결단을 딱 내려버리면은 그 뒤로부터는 일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모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이것이 딱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생활이 딱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버리면은 늘 중간에서 갈림길에 서면서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인이지만은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 세상적인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결국은 참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세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딱 나눠질 때에 결국은 내가 이 재물과 그리고 이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서 결국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헌신하고 힘쓰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러면 이 땅에는 모든 것을 내가 포기를 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럼 너는 이 땅에서는 그냥 거지로 살다가 저 천국에서는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재물 관리는 어떤 것이냐? 네가 하나님께 너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못 살던 거예요. 절대 못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아요. 물론 이 잘 산다는 개념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설 수 있도록 줘요. 그 풍족이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각자 나에게 필요한 풍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풍족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 풍족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면서 또 저 천국의 하늘의 보화, 검은 보화가 거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상급들이 거기 쌓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저 천국에서도 많은 상급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보물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모든 1순위가 딱 결정했을 때 딱 내게 돈이 생겼다. 시간이 생겼다 했을 때 이것을 뭘 할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하겠다 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또 풍족하게 살 사람이다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 일석이조. 근데 이 세상에만 진짜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도 제대로 못 살고 천국에는 상급이 없고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 그럼 여러분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이 재물을 잘 관리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고 하늘에서 상급 누리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사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재정이 생길 때, 돈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재정을 소비할 때 오히려 이 땅에서 더 풍족한 삶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는, 돈을 잘 관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서 하늘의 많은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도 풍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